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계속 갖도록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혼신을 보존하셔서 말씀 앞에 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힘들다.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그 이치를 따라서 듣기는 하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믿고 받으면 어린아이들도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로 머리를 써서 정말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정말 그게 맞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이런 걸 따지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받으라고 광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이제 연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나무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별은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해는 이렇게 날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순연하게 받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를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머리로 그걸 자꾸만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데, 물 위로 걸으셨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물 위에 받으셨을까? 물 위로 걸으셨을까? 어떻게 한 발 디디면 그 다음에 다른 발을 디딜 때 빠져들어가기 전에 또 디뎠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자꾸만 머리를 써요. 철학자들은 머리를 쓰니까, 철학자들은 머리를 쓰고 써도 만물이 어떻게 기원되는가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영원토록 그 머리를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묻는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이치를 다 꼼꼼히 다 설명해도 모를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준에서 알 정도로만 얘기해줘. 나중에 크면 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게 뭔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 순간 아빠가 크면 알아. 그러면 그 말 듣고 정돈을 하는 거예요. 나도 크면 알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머리로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공부를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 심장과 혈관과 이 뇌조직과 이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그런 거 인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치적으로 이해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 심장은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아, 신경은 그런 계통으로 나갔구나. 뼈는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걸 그대로 받고, 일단 그 기정사실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받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여기 참석했는데 그 어린이들은 못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른이들 걱정하지 말고 학부형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만 걱정해요. 자기 믿음만.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이 맛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잘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너무 맛있다. 물론 뭐 어린아이들이 안 먹고 끼적거리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어?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입맛이 없고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요. 왜 작고 맵냐? 엄마는 맨날 이것만 해주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엇이든지 잘 먹는 어린아이들은 옆에 누가 있는가 생각 안 해요. 아이 맛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수준을 낮춰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요, 진리가 짭으로 들으면 어린아이들이 짭으로 든 진리를 받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진짜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게 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일단 받고 그 이치를 깨달아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걸 보니까 저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이 교회처럼 참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런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걸 그대로 믿고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자꾸만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5장 시내산 언약. 자, 여러분 이제 팜플렛을 받으니까 몇 페이지야? 다 세봤을 거예요, 여러분 다. 몇 페이지야? 다 세봤죠? 이거 오늘 12시도 안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할 만큼 하고서, 이제, 다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 많은 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시내산 언약. 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어디서 맺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연이어 성경에 나타난 일련의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왜 이걸 배우는가? 이 여러 언약들을 왜 배우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뭘 이루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나의 구주셔요. 나의 구주셔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먼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의 관계, 연합 관계, 연합 한번 따라서 연합에서 하나야. 나와 그리스도 하나십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뭐예요?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사도의 목적이고 오늘 모든 교회 사역자들의 목적이고 여러분 각자의 목적도 돼야 돼요.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는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멋지게 져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 안 기뻐하죠? 그 수백억 들여가고 교회당 멋지게 져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좀 부자가 되셨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또 필요하면 또 그런 건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교회, 신약교회,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저의 목적도 되고 여러분 각자의 목적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이 목적을 가져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적을 해요. 오늘도 이거 배우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서려고? 온전히 서려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건 그 언약을 배워가지고 내 지식이 늘어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말씀을 해서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 표는 우리 교회는 2014년이나 13년이나 11년이나 맨날 방이 교회 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교회는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 그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므로 모든 일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신 섭리의 한 일환이란 말이에요. 섭리, 거룩한 섭리. 다 같이 하면 섭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섭리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다 같이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남자, 여러분 여자, 이것도 어떻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중심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도 섭리.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섭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섭리라는 게 뭔가? 한번 다 해서 섭리.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라비던스라고 해요. 한번 다 같이 프라비던스. 이게 영어 프라비던스가 섭리거든요. 이 섭리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걸 보존하시고 이제 창조하신 모든 걸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일을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주장하시는 게 섭리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말은 있으나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죠. 사람은 시야가 좁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왔는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의 시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 차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조밀하고 아주 완전한 그 지혜로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역사가 흘러나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 몰라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멸망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섭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다른 모든 것에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응?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보네요. 나는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언약들을 얘기했는데 그 언약들의 성취는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 밑으로 가봐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모세를 통한 시내사 언약, 그 다음에 연달아 배울 다윗 언약, 새 언약도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요. 자동차. 이거 좀 잡으세요. 자동차를 생각해요. 자동차, 이제 지금은 다 자동차를 다 운전하잖아요. 웬만큼. 거의 20살 이후 되는 남녀 구분 없이,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거의 다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그 엔진을 다 알고 운전합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가요? 키 넣고 돌리니까 부릉부릉 시동이 걸려서 그 다음에 기아 넣고 엑셀을 밟으니까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동이 걸려서 부릉부릉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속에 부속이, 자동차 부속이 3만 개라는데 나 몰라 왜 이렇게 많은지. 누가 그러더니 3만 개, 3만. 하여튼 그 자동차 부속 전체가 다 조밀하게 연결이 돼야 자동차의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요, 바퀴가? 여러분, 바퀴에 움직일 수 있어요? 자동차 밀으면 확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간신히 밀어요, 간신히. 이 주차장에 이제 빼곡하게 주차해놔가지고, 이렇게 대는 그 차들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으면 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그 속에서 돌아가요.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속에서 피스톤이, 여러 개 피스톤이, 우리 좀 배웠잖아요. 내연기관이라고 배웠죠? 그것들이 자꾸만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폭발하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는 그거밖에는, 운전 기술밖에는 모르지만, 그 자동차 속에 기계가 다 조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신해산 언약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신해산 언약을 쑥 빼버리면 뭐가 들까? 자동차 엔진을 빼버리는 것 똑같아. 아니면 자동차 운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 핸들을 빼버리는 것 똑같아. 또 바퀴 하나를, 앞바퀴 하나를 그냥 빼버려.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해선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알아야지 확신에 넘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 이제 37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오묘하신 진리에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약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믿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가? 이치를 아는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가지고 이단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뭘 공부하자? 이단들이 뭘 공부하자고 그래요? 초인종 눌러서 왜 그러세요? 성경 좀 공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교회 나가더라도 저하고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아이고 그러면 또 성경 공부한다는 걸 또 쫓아내면 안 되겠다 생각만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요 와가지고 이상한 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 자기들의 이치대로 자기들의 논리대로 딱 준비된 성경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하는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조직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번번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에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거든요. 요즘은요 가만히 안 들어와요. 아주 탁 하고 들어와가지고요 아주 장을 친다니까. 요즘은 왜 그렇게 됐는가? 성도들이 믿음의 이치, 이 복음의 놀라운 영적인 논리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신학은 신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될 사람들만 신학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그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은 당신들만 알라 그래서 가려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누구 거예요? 신학은 누구 거예요? 원래는 누구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도리를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배운 사역자들이 교회에 가서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배운 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신학에서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아이고 일반 평신도들이 알까? 그래고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죽만 먹어. 요즘도 죽도 뭐 상당히 비싸던데 아주 고급 죽이 많아서. 근데 날마다 그냥 성경대로 전만 먹어.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없는 진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이 이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리 배우고 저리 배우고 교리적으로도 배우고 또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도 배우고 또 성경의 어떤 한 권을 택해가 쭉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걸 날마다 배우고 그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나우디가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걸 너희가 알기는 거야. 어떻게 힘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이 사도가 각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라고 늘 그들에게 주문을 하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예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8해 동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막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또 시작하셨네. 아이고, 또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요, 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새해도 됐는데, 목사님, 특별하게, 방학도 되고, 학생들도 그랬으니까, 특별 과외를 좀 저희들에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들을 생각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좋다 그러고, 우리 당에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신년 할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자랑해서 우리 교회는 여드레 동안 자체 사경이란다고. 여드레 동안? 여드레 동안? 지금 사경에 3일밖에 안 해요. 강사 모시고도. 여드레 동안 어떻게 하냐? 자체로 한다. 교회 7, 80명 참석해서 매일 저녁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모이지만,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려놨는데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기 사도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도시대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우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스데반이 직분이 뭐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요, 70명, 그 당시 70만 명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의 그 줄기를 쫙 꿰뚫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놀랍죠? 놀라요, 안 놀라요? 누가 그랬다고요? 집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 배운 대로 증거하고, 또 그들이 배워서 가는 군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환난과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물러서질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를 했어요. 천사같이 그 얼굴이 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 그리스도를 보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견고히 서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왜 그러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면.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려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구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걸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해서 굳게 흔들흔들 서지 말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스러운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요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 강론 속에서 늘 강조한 요점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사역자들이 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반 성도들이 다 함께 가져야 하는 공유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신해산 언약 체계를 보십시다. 자, 신해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해산 언약은 신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얼마나 많으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땅에 티끌처럼 많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땅에 가서, 이국 땅에 가서 나그네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이제 그래서 한 400여 년 뒤에 이제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 해가지고 애굽에 아주 좋은 땅, 고센 땅을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처음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가족들이 내려갔는데 모두 몇 명이었어요? 70명.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나올 때는 그 애굽에서 400년 뒤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 나올 때는 200만이 훨씬 넘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더 훨씬 넘을 거예요. 아이들 또 전부 다 수리를 다 가족까지 다 합하면,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그 떼를 몰고 나왔어요. 또 많은 은금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가? 애굽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훔쳐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모았어.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잘 떠나시오. 잘 가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떠나서 아이고 정말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뭘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던 금반지도 갖다 주고 정말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좋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물품들을 갖다 줬어. 아주 그냥 값비싼 나가는 그런 물건도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쫓겨서 노예 신세로 있던 사람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맨발 벗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 거대한 뼈를 이루고 갔어요. 기적이 안 기적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이걸 또 안 믿으려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건 신학자도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못한 신학자요. 신학자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신학자라고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묘하게 풀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아이고 그 바다가 갈라졌겠어. 갈대숲 사이로 건너가는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밀물섬 차로에서 어디요 그가? 오동도인가 어딘가? 예? 신도 앞바다. 그거 건너가죠? 그러니까 그때 건너갔는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미니까 다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길로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이 다 거기서 그 길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군인들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덮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그래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미쳤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그 위엄을 나타내시며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백성들을 언약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두렵고 장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 또는 시내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올라오라 그랬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냐 너희들 보았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다가 올려놓고 독수리가 그다음에 새끼들을 이제 운반할 때 날개 위에다 올려놓고 이 독수리가 그 높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 아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렇죠. 물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또 뭐 개구리, 여러 재앙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 애굽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달신, 해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 개구리신, 물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럿이 있어서 다신론이라는 건 신이 여러 개야. 신이 여러 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데 여러 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또 아이를 잘 짓게 하는 신, 뭐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거짓됨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다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 속하였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친 대목.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모세가 가서 내려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고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자,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국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마치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안서를 내놓으시니까 자, 여기에 찬동하면 사인을 하시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약할 때, 계약할 때 그러죠. 계약할 때 어떻게 써요? 계약 내용을 쓰고, 자, 여기에 찬동하면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계약하는데,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도장 안 찍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언약에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좋습니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보도록 시내 산에 강림하여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언약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내보이셨어요. 시내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장면이 두려워 안 들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걸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더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백성들로 옷을 빨고 행실을 삼가 하나님의 강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드리웠어요. 나팔 소리가 났어. 누가 부르겠어? 이 나팔은 누가 부르겠어? 누가 부르겠어? 이 나팔은? 누가 부르었다고? 천사들이 나팔. 이 나팔을 어디서 나팔을 제작했을까요? 응? 어느 대장간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나팔 소리야. 하늘의 나팔 소리. 이 천사들이 어떻게 그 나팔을 소리를 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났어.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 나고, 두려운 장면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예를 들어서 저 도봉산, 저 북한산 있는 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어느 날 다 오시오. 저 은평구에 있는 특별히 중심교회 성도님들만 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이제 이제 북한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북한산에 그냥 그냥 두꺼운 구름이 탁 내려오더니 그냥 나팔 소리가 따다다다다 하고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장면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감당치 못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먼저 듣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당신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막 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런 그 위험을 나타내시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안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을 때는 누구만 맺었어요? 아브라함만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 알아.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백성들 전체가 보는 자리에 맺으신 그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워 떨더라. 그리고 제3일 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해서요. 백성들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정황은 실로 두렵고 장엄하고 묘미에 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설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신치가라는 걸 멀리 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있는 백성들 가운데 아유, 그 광경을 더 가까이에서 좀 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격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돌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 그러니까 가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이 이상은 침범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의 막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쳐놨어요. 거룩의 막. 응? 그러니까 그걸 침범하면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림의 장면이 여기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들을 돌격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지금 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나중에 백성들은 그 일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뭇 백성이 무례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내 말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이 뭐겠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거기 보세요. 자, 십계명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장절 구분은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것이죠. 그러니 19장과 20장을 따로 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바로 십계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다가 400여 만에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그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고 땅의 티끌같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야곱의 자손 일행이 애굽에 정착할 때는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나올 때는 대략 200명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들과 약속을 하시니 그들과. 자, 그 다음에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시내산에서 누구와 언약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그 언약의 조항은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자,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 이걸 잘 여러분 아주 유심히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그 언약 조항으로 삼아한 그 언약은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약속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언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 항상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약속된 그 상이 있죠. 약속된 복이 있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언약에 명시된 것을 잘 행하면 그 행위를 근거로 하여 언약이 약속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요구한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언약으로 약속된 복락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잘 지킨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게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어떡해요? 반면에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명하신 하나님 계명 십계명을 이행할 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약속한 바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만,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죠. 반면에 그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열국들보다 더 대우하시거나 더 사랑하시거나 더 복을 주시거나 보호하실 책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십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면, 이 언약을 파괴하면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도리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문책과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 이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여러 법도와 율례들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신다. 거기 보세요. 한번. 거기 이제 줄친 부분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잘 지키고 잘 들으면 뭐가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잘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볼 때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 신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지는가 이제 더 공부할 거예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에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자,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되리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란 말이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 언약의 약조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과 법들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행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일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성하여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설령 외적의 침입을 받아 능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거짓된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이전의 강성함이 어디로 갔는지 가나안 지경의 다른 족속들이 힘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거기 하면 이제 그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원겸이 옆구리에 가시를 누가 자꾸만 찌른다고 그래. 공부할 수 있어, 없어? 뛰어갈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래, 생활 못해. 옆구리에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딱 박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변방의 족속들로 하여금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고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장사하여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라. 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 신상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는 백성의 신들,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목신이요, 아루살 여신, 이런 걸 섬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노략하고 침략하는 자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노해 오면 꼼짝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해주셔야 힘이죠. 나라의 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때 나라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면 그 나라가 강한 나라더라도 나중에 다 힘이 없게 돼요. 역대 그 열국들, 역사상의 열국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군대가 약해서 망한 적은 없어요. 백성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부패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면 또 사방 대적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파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왕은 아직 세우지 않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하셔요. 사사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들은 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에 비추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재판관들만 두어서 생활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또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또 세우셔가지고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회복해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대우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치가 나타나고 그런 중에서 자기들의 죄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대로 돌이키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졌는데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남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북국은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결국은
분단되는데, 그러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모두 다 여전히 시내산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남과 북의 선지자들이 각각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쪽에도 주시고 북쪽에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들이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무슨 언약 백성이요? 그렇지, 시내산 언약 백성이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시내산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이제 남국과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낸 나중에는 북국이 먼저 망해. 북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 아수르 군대에게 패망합니다. 남국 유다도 결국 주전 59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보다 2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538년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되었을 때에 복역의 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또 이제 뜻이 섭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수르밥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짓죠.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시내산 언약이 좋은 언약이 나쁜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빠요, 좋아요.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 아래 있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흥했어요. 아, 이게 시내산 언약은 이제 뺄까? 전혀 시내산 언약이 없었더라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가를 몰라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또 중요했지만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요, 조금 중요해요. 내일도 내일 나름대로 더 중요해. 그걸 잘 배워야 돼. 아시겠어요? 자, 시내산 언약. 자, 네 번째. 구속사 속에서 시내산 언약의 위치.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여기 이제 공부했던 것을 이제 정돈하면서 이거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여자의 우선 언약, 전부 다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주시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몰라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행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위 언약 주신 거죠. 에이, 한번 혼을 내줘야죠. 안 되겠다. 그래야 행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또 이제까지 은혜 언약 했던 그 모든 것을 행위 언약으로 중도시킨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언약 전체는 다 무효화시키고 이제부터 행위 언약이야.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러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으로 약속된 복락이 언약의 상대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대신 위하여 행하신 일에 달려있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의 효력을 누구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누가 행한 일을 가지고 그 효력이 발생해요. 행위 언약은 그 사람 행한 일, 그 사람이 행한 일.
은혜 언약은 누가 행한 일을 가지고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지. 잘 따라요. 행위 언약은 누가? 사람이. 은혜 언약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의 수혜자들, 언약의 복락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근거로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더 좋아요? 은혜 언약이 더 좋아요? 근데 이건 더 좋다 말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언약의 복락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한 일의 선악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효력을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그렇죠? 값없이, 따라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은혜로라는 말이 더 좋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예요, 강조. 은혜로 값없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순전히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예요, 은혜예요?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까지 이제 은혜 언약만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일단 은혜 언약만.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처럼 여겨주셔. 그럼 은혜지. 일한 대가로 주는 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 그건 빚이 빚. 마땅히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일한 것처럼 여겨주는 게 은혜예요. 자,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은 바로 그런 성질이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 이후에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시고 작정하신 계획,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계획, 그 목적이지. 그 계획의 성취는 바로 순전하게 은혜에 속하는 게. 어디에 속해요?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자의 후손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모두 다 이 은혜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의 자손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반문을 제기할 만합니다. 행위 언약인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까지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앞선 언약들을 무효화시키셨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은혜 언약에 속한 여러 언약들로 인하여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변덕이 심하신 분이신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일하심의 경륜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도 완전하시고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에 따라 이루어 나가신 일도 완전하신 목적에 따라서 정말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앞의 언약들을 통해 강조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리어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사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신의 언약은, 자, 보세요. 신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신의 산 언약은 아시겠어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못하는. 신의 산 언약이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가.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시다. 신의 산 언약의 중심 조항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 함이죠.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뜻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의 효용성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 신의 산 언약은 아담 언약의 확대판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확대를 하셨을까? 이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셨으나 사실 아담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를 대표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누가 지으셨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누가 지으셨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똑같은 걸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 헬라인들에게 한 전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걸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 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혹가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룻 같은 사람, 룻이 모함 여자, 또 라합 같은 그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그 사람들 알았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방인들 전체가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손들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섭리적 역사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던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이죠. 마치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신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아서 하는 언약.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의 샘플이요? 누구 샘플이요? 모든 백성들이 샘플이에요. 모든 인류의 샘플이야. 이게 모든 인류를 다 모아다 놓고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로 삼아서 언약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아담의 후손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인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벌써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시내산은 언약은 이제 소용없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자, 십계명이 지금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졌잖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 그 십계명이 효력이 없으면 왜 주일마다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되죠? 십계명을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대로 행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점들을 계시합니다. 첫째,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줄친 것 시작. 하나님이 첫째는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을 십계명을 통해 나타내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순종하여 지켜야 할 의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십계명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시냐고요? 뭘로 심판하시냐고요? 십계명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얘기해 봐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거 죄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데는 왜 이게 죄가 되지? 죄가 왜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디다 비춰보니까? 십계명이 비춰. 십계명은 누가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샘플로 주셨지만 이 십계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참 무섭죠. 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그냥 미개에 있는 사람, 미개인들, 그 사람들 병 남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무당이 그냥 다 구슬하고, 그 사람들이 십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는데 왜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의 정신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이게 행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행한 대로 보응하셔. 아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셔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이 말은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의 산 언약의 중심 조항이 십계명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십계명의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지옥 자식이야.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 일단 지옥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을 가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장려하고 포장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해요. 아시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저주를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를 행해야지. 계명대로 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왜? 율법이 나빠요? 십계명이 나빠요? 좋아요? 근데 십계명이 좋은데 왜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를 하면 선하게 돼야 되는지, 선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쁩니까? 이방인들이 더 나쁩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상한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언약을 한 것이 아니야. 이 약을 가지고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율법이 선해요? 악해요? 십계명이 선해요? 악해요? 십계명이 선하고 마땅한 도리고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사람이 개선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혹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실험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의 산 언약은 네 번째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십계명과 율법대로 잘 행하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을까 보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과 은총을 많이 받았어도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내야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받을 만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미리 아셨어요. 근데 왜 그걸 주시는가? 아이고, 시간이 다 됐. 그래도 시간이 다 됐더라도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합시다. 예. 그래야 내일 또 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공의와 참된 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간의 부패가 어떠한지,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신의 산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방식 외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복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그 필요성을 말하고, 복음은 율법을 무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조건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신 오직 유일하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걸 규정하는, 예수님의 오셔서 구원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행사를 규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율법. 십계명이라는 게 십계명의 정신을 완벽하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나면서부터, 나실 때 예수님 사람이니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원죄가,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원죄가 있죠.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성령님으로 잉태되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시면 왜 원죄가 없어요? 그렇지,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원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정이, 가끔 교회 앞에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유치원 책 거기다 갖다 써붙여 갖고 지나가는 차들,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구만. 예?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서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셨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어기셨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신의 산 언약은 앞에 여러 언약들을 굳게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대망케 합니다. 또 거기 7번은 우리 목사님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요점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셨습니까? 다시 더 읽어봐요.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 언약의 중심 조항인 노동법으로서의 십계명, 레위 제사법, 시민법을 주셨다. 레위 제사법은 여전히 신의 산 언약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한 분별의 법이었다. 자, 신의 산 언약 아래 율법대로 계명대로 판단하면 남아나요, 못 남아나요? 못 남아나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연약해지고 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잘못한 것을 사함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뭘로? 제사 제도를 통해. 그렇죠. 누가 대신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죄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 죄 없는 양, 흠 없는 양, 그 소, 이런 생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신의 산 언약을 주시되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늘 가리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함께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군다나 더 다하세요. 그 금년의 법이 바로 이전 언약들과 앞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실 약속들과 연들을 묻고 있는 은혜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예표한 모형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 우리는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확신하기를 구하자. 이것 밖에는 인생의 헛됨과 인생의 비참,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아래에 있어서 신의 산 언약 아래에만 있었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수님 통해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 언약을 통해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인생이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노받을 만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 마땅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가하여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성령님 더욱더 깊이 믿고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생활의 이 안내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아는 놀라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작용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십계명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귀한 은혜를 배웠으니 내일 저녁에도 연이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또 다윗을 통해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를 살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
귀한 우리 이 사경에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370